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죄악의 성 예루살렘, 죄악의 성, 죄악의 예루살렘 성, 죄악으로 찌든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엉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놓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던데 깨달았다 하며 제자리에 있는 우리를 봅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생활 가운데 눈으로, 발로, 손으로 늘 능히 하나님 주님 앞에 배역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또다시 범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정결한 날, 온전한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녹슨가마 예루살렘. 여기서 녹슬었다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겠지만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슨가마를 씻고 기름칠을 해서 닦고 또 닦아요. 그러면 어느 만큼은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닦이는 것 같지만 그게 너무나 녹이 강하니까 녹슨 그 가마를 닦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안에 뭔가를 넣고 끓이기를 시작해서 우려내고 우려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가마가 꿈쩍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우려내도 그 녹이 제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23장에서는 그 녹슨 것, 그 죄악을, 특별히 죄악의 대표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으로 통하여 더럽혔다. 그 우상이 더럽혀진 오홀라,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형보다 더 부패한 유다,
그다고 그 부패함으로 인하여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내가 너를 질투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질투 가운데 내 진노의 불이 떨어질까? 네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음행을 본받지 말아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반드시 진노의 불이 떨어진다. 진노의 칼, 돌의 칼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죄 없다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다움으로 인하여 그 자녀의 성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날마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것은 그때그때마다 죄의 죄질을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것을 깨달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은데 유다성 왜 이렇게 죄가 많았던 거야?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짓만 한 거야? 이렇게 다른 나라의 역사, 어떤 역사에 비춰진 사실, 팩트로만 생각하고 아니면 사실이 아닌 어떤 흘려들여진 내게 들려지는 그냥 이야기거리로 된다면 오늘 새벽의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성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악 가운데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홉째 해 열째 달 여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누가 심판할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바벨론 왕이 바사에에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었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넘어간 것을 구경하였지? 그리하여 저들이 강함을 보고 너희들은 그곳에 아첨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다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실패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또 바벨론에게 아첨하다가 바벨론이 또 어떠한 때에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넌 애굽을 바라봤다. 그런데 다시 그 바벨론은 올라왔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곳저곳 헤매면서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는 너를 향하여 공격하여 올 것이다. 너의 음녀의 짓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 저리로 두르던 너희의 몸뚱아리 이제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이제 화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진격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확실하게 저들을 멸할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럼 여기에서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해요. 철벽을 두르는 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는 걱정 없다 할 수 있는 성.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하나님의 완전한 성,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죄악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녹이 들고 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은요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집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그 네팔에 있는 네팔인애들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양심은 그들은요 미안하다, sorry 그런 단어가 없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영어로 써야지만 sorry, 미안하다는 거, 그게 인식이 된대요. 그 나라 말 중에 미안하다는 말이 없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들춰내면 그래 내가 그랬어. 근데 어쩌라고? 지금 달라졌잖아? 아니 그게 어떻다고? 안 들키면 그만인데 들켰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모르고 들키지 않으면 좋은 거고 들키면 정말 운이 없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요. 야, 너는 사기 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이렇게 얻었냐? 야, 그래가지고 한탕 했어? 너 돈신이 너와 함께 하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긴대. 3만 개 이상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걸리면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서와 공의, 정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만연한 성이지요. 우리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다. 내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안에 녹이 슬고 찌들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더 이상 아무리 벗겨내어지는 그런 깨끗한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고 정말 이야 시원하다. 정말 이제 이곳에다 뭘 끓여도 어떤 것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될 정도로 그렇게 주요하게 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너희의 순전한 양 하나를 집어넣고 끓여서 뼈까지 끓이는데 아주 그냥 쫙 뼈가 물러서 고와봐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무르도록 삶아라. 희생제물, 결국은 희생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삶아지고 물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고약한 죄질이 올라와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가마. 붉게 막 갈아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쇠가요 굉장히 뜨거운 물에 자꾸만 열이 가해지면 어떤 색이 나냐면 붉은 색이 나요. 그 정도로 진노의 불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누구 하나 야 네가 나올래? 네가 나올래 할 필요 없이 그저 그냥 다 죄악 가운데에 누구 하나도 숨김없이 그냥 쑥쑥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녹이 쓴 그 안의 재물들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도 또 범죄했습니다. 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밤에 또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였냐면 흉을 봤어요. 흉을. 그것도 내 성도들과 함께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뭐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몇 마디 한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고약해요? 목사인데 왜 이 모양밖에 안 돼요? 저는 언제나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해요. 이 말을 하고 난 저는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왜 이렇게 괴로움을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똑같은 죄질을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한 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거기밖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매일 들려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귀하신 말씀, 두려운 말씀을 떨림으로 전하면서도 이 안에 있는 죄질은 왜 이렇게 덕게 앉아서 안 닦아지고 안 밀어지고 안 깨끗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상만을 많이 섬기고 비단 정말 저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들의 많은 숭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상의 참상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 하나도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정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죄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자꾸만 괜찮아, 이 정도쯤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거침없이 권면도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 얼굴이 그분들이 뜨거울 정도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권면 안 할 수가 없지요. 진짜 목회자라면 정말 권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복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주님 대신하는 그런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사실은 가벼운 마음보다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시험 들면 어찌 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또 무거워지면 어찌 하나, 별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오래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이랬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기억될 것, 돌이킬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것만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도 같은 생각으로 굉장히 이 마음이 깊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굉장히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어쩔 때는 굉장히 큰 돌이 됩니다. 아무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겁고요. 또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모범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제 안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비되지 아니하고 우둔하지 아니하고 미련해지지 아니하여서 감각이 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늘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말씀에서 보니까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맨바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위 위에 사람이 죽어나가서 피가 팍 낭자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통 여러분 여기 사고 현장 같은 데 가면, 교통사고 현장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죽어서 피 흘린 자리는 뭘로 덮어놓냐면 흙으로 덮어놔요. 그래가지고 다 흙을 덮어가지고 그것으로다가 흙으로 닦아냅니다. 왜 그래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핏자국을 티끌로 덮지 않으셨대요.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흘린 피야 보아라. 내가 그것을 흔적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보고 깨달아. 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보응이 어떠한지 내 목전에 보여주리라. 이거예요. 흔적을 지우는 것은 내 증거 인멸이 되었으며 그 끔찍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만한 이 죄악의 질을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 왜 그래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유 됐어, 치워버리고요, 뭔가 티끌을 덮어서 싹 없이 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우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내가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입으로 토설하며 주님이 없이 하심을 잊기 전에는 절대로 그 흔적이 내 스스로가 지어버리는 그러한 나에 대한 긍휼을 내 스스로 지는 일들이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3일 밤낮을 울었대요. 그 이유를 말하다 보니까 여지껏 지은 죄들이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를 물었던 사건까지도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토설하는데 3일 밤낮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거리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때부터 거듭난 삶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피로요. 9절부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1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비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다 일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말씀은요 거듭되어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그냥 나의 죄를 어느 정도 덮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거듭해서 나무를 달구듯이 계속 불을 지피고 계시는데 우리는 까딱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자꾸만 지펴지고 있는데 까딱도 없어요. 이 죄질을 끔찍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어제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저들이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죽여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저들이 섬기는 애굽에서 많은 신들 다 도입해가지고 그것들에서 절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안식일날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들어와서 성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했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 세상에서 헤매며 세상의 화려한 것과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 다 이리저리 헤매며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찾아가고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따르고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던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증된 모습을 뻔뻔스럽게 성전에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소를 이렇게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우리가요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의 성이야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외쳤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어때요? 갈팡질팡 요리조리 어쩔 때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 같다가 어쩔 때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 같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같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사라진 자 같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같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같다가 어쩔 때는 불평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 같다가 지옥에 내가 내려앉는 수호를 경험하는 자 같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언제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실은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의로워질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끓이고 팔팔 녹이고 아무리 손을 대어도 이 녹이 찌들어서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님 은혜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 없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의인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삶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며 이 모습 가운데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피 밖에는. 그러기에 외아들 되신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 돌이켜지지도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아낌도 없고 뉘우치지도 아니하는 너희들의 모습의 행함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그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여러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지요. 선지자들의 말씀은 항상 같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악의 성이다. 주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나 늘 돌아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할 수 없는 이 죄성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죄악이 내 죄성이 다시 일어나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나는 가증한 자요 뻔뻔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이켜 토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새벽에 듣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내 양심을 빠는 시간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탄 원수마귀가 속삭이는 호림에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귀함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서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깨끗하심을 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저천성에 갔을 때에 정하다, 귀하다, 애썼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에 내가 너를 인하여 늘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여.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마솥과 같이 하나님은 철벽성으로 우리를 두르셨건만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짓거리는 죄악으로 찌들어 찢고 헐며 아버지여 내 입술은 더러운 상한 냄새가 나고 내 속에는 찢기 같은 것들로 얼룩져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고 추악한 악취들이 이곳 저곳에서 납니다. 이곳을 닦았다 하면 저곳에서 나고 저곳을 씻었다 하면 이곳에서 나는 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오늘도 죄인들이 거룩한 성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나를 돌이키며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또다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할 수 없는 죄인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종들을 깨끗하게 하시되 사랑하게 하시고 덮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핑계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찢기 같은 것들은 주님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